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모의 위치는 어디에 계십니까?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의 각국을 다 침공했댔잖아요. 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폴란드의 한 지체 높은 그런 사람이 이 상황이 이제 바뀌었으니까는 그래도 나라에 도움이 될까 해서 나폴레옹을 아주 초대한 것입니다. 그에 함께하는 신하들과 함께 초청했는데 이제 거대한 그런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그 으뜸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석이 있고 그 다음 자리 이게 쭉 있으면서 앉게 되는 것인데요, 이 나폴레옹에게 이리 오시죠 하고선 앉혔는데요, 첫 번째 자리 NO, 두 번째 자리 NO. 지금 천하의 황제인 이 나폴레옹에게 세 번째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이 본인도 이게 뭐지? 하는 가운데 결국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왜 이러세요? 우리 황제님에게 이 세 번째 자리가 뭡니까? 왜 황제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을지 몰라도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부모님 자리예요. 저 자리는 우리 부모님 자리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홀대받는 것 아닌가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은 왜 나이가 들면 몸이 가벼워지나요? 왜 키가 줄어들어요? 영향력이 점점 없어져요. 경제력? 말도 못하게 위축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부모님을 작게 봐요. 그 영향력 하면서 가정의 첫 자리에 자기가 앉던가 아이들을 내세워요. 가장 좋은 것 자식들 먹여요. 가장 비싼 것 자기가 지장해요. 어머니도 갈비 좋아하세요? 이가 좀 부실하시니까는 어머니도요, 나이가 한참 들어도요 고운 옷 입고 싶으세요. 로맨틱한 그런 그 패션을 또 가방을 들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 무게를 다시 하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에게 기쁨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 정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오늘 본문에 유쾌하게 즐겁게 해드려야 될 부모님, 부모님은 어떻게 하셔야 유쾌하시고 기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 쏘가서 머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분이 좋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래요. 이게 맞나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래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말을 타고 다니면 한 달은 행복하대요. 집을 사면 1년은 행복하대요. 평생을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정직하라. 그래요. 정직해야 행복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을,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정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진리로 사는 것이에요. 요한 3서 1장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정직하게 사는 게 기쁘대요. 진리로 사는 게 기쁘다는 것이에요. 진리, 영혼이 변치 않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냥 적당히 때우고 적당히 넘어가고. 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거짓말 해서라도 부모에게 기쁘게 할 일이 있다, 살짝 아니면 크게 거짓말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각 가정의 자녀 여러분, 무엇을 해야 우리 부모가 기쁘실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높은 것도 많은 것도 잘난 것도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진리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온 자녀가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 경외하라. 우리가 부러워한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이게 뭘까 하면서 속상해하고 막 시기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자리에 저 사람처럼 돼볼까 하는 그 마음으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한다 말합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 세상의 성공을 그걸 자꾸 비교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 그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 부모님이 누가 자꾸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부모도 비교하고 우리의 집도 비교하고 우리의 사는 거란 살림도 비교하고 먹는 것도 비교하고 계속 비교해요. 그래서 막 우려하면 비교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내가 정말 오랜만에 드물게요 한 20-30불짜리 옷을 입다가 100불짜리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근데 나가보니까 저 친구가 200불짜리 옷을 입고 온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알바도 하고 부모님을 쫄아서 300불짜리 옷을 입고 나갔는데 저 친구가 500불짜리 옷을 입고 온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명품도 레벨이 있습니다. 저 친구 명품 가방 들었다고 난 명품 가방 샀는데 또 다른 명품이야. 이름도 몰라요. 저는 계속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야? 어떻게? 이 부러움은 열등감을 가져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과 자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러워하지 않으면요? 예, 들어보세요. 본문 17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삶이 무엇이냐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끝이 있겠어요?
뭐 우리 모두가 이 부러움이라는 게 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저도 학생 때 부러웠던 것은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잘 사는 친구도 있는데, 당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요, 엘리트 교복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엘리트 교복이라고 있었어요. 엘리트 교복. 그건 브랜드입니다. 엘리트 교복이 참 부러웠는데, 저는 어떤 교복 입었냐면 시장에서 파는 거, 예, 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입어가지고 야, 언제 한번 저거 입어보나. 근데 못 입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아버님에게 그걸 표현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막 제가 막 나대고 표현한 스타일은 아닌데, 그게 표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아버님은 훨씬 좋은 선물을 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물론 지금까지도 저의 이 무엇인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제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버님이 저의 피를 덥석덥석 해줬다면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뭐 자랑하는 그 일들로 걸어갈지,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짜를 줬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장래가 달렸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반듯하게 자기의 자상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자상을 세우는 것이요, 무엇인가 비교해서 세상의 성공, 그것도 악인의 형통, 뭐 세상적인 성공이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뭐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그게 진짜 형통이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세상에 그런 그 성공을 쫓아서 막 함께 달리고 막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가장 부러운 것이 많은 이 뉴욕,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 땅에 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나를 앙망하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사모하라. 길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고, 거기에 장래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소망, 끊어지지 않는 소망, 영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 우리의 자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택하여 보내셨는데 계획이 있어서 보내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야.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라면 아이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그래 옆에 사람이 무슨 장난감을 가져서 뭐 어떤 것을 입었어 하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부러움 속에서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자, 내 딸아 내 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자, 그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고 자기는 계속 막 좋은 거 막 찾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가르치고,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서 정령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는 그 일들에게 부모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슬픈 단어가, 아주 가장 슬픈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과 자녀 가운데 아세요? 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확실히 봤어요. 뭐냐면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효도 계약서. 이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 효라는 가치가 많이 사라져서 물질의 가치가 커지는 바람에 효의 가치를 갖다 이렇게 문서에 담아서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주니까 너 효해야 돼. 한 달에 얼마야? 안 하면 너 고소한다. 이런 류의 그 효도 계약서가 있다니까요. 자, 예. 그래서 그게 됐느냐 안 됐느냐 하면서 그나마 그것이 있는 사람은 아들 딸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은 고소해도 뭐 그게 무형의 그거잖아요. 효다는 게 무형의 그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그 판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효도 계약서는 것은 정말 슬픔의 그러한 단어고 문서입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는 그런 그 마음의 다짐을 해요. 신비의 세계, 신비의 세계에 돼요. 어떤 뭐 종의 세계면 우리가 뭐 날아가기도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신비의 세계에서 주님 주 앞에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마음으로 다 휴송하겠습니다. 신비의 세계는 그런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내대고 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하는 그 슬픔이 우리 기독교 가운데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가정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너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 너 나한테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 쏟아지는 슬픔과 이 파괴된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모에게 뭘 받지 않고 무엇이 드려도요 그 사랑 갚지 못해요. 다 내리 사랑이에요. 지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랑은 턱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받았어요. 우리는 낳으시고 기르신 그 모든 사랑은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뭘 더 원하겠다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하겠습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것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요, 우리 좀 그대로 살아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요. 부모님의 그 다음이 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부모님이 정말 기쁘게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효도하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치는데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 그 세 번째는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하라.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 더불어 살게 돼 있잖아요. 누군가와 사귀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사귀래요. 사귀는 거 오케이, 사회적인 존재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부모님은 잘 사귀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그 오늘의 쾌락에 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의 쾌락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 영원한 소망을 갖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한낮 그날 밤에 그 즐거움으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끝나요? 그 다음 아침에 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 그러고 뭐 속이 막 어떻다 그러고 내가 왜 지난밤에 하면서 후회하는 그 쾌락의 길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술 친구 있어서는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돼요. 탐욕을 좋아하는 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탐욕, 이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 아니,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이상입니다. 그렇죠? 뭐 아버지와 아들 그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롯이 아브라함 삼촌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그분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도 이만큼 됐고 서로 불편하니까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는데요, 그가 어디를 향해서 갔을까요? 창세기 13장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죠? 아브라함 아버지 같은 그 삼촌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점점점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그 죄악으로 가득한 곳을 향해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에요. 그 문화에 그냥 잠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겨우 알거지가 돼서 롯은 두 딸과 더불어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이들 같이 가지 않으니까 사이들은 아이고 장인어른 그 무슨 말씀을, 이 좋은 때 무슨 뭐가 무슨 심판이, 너무 재밌구만. 또 그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된 그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대목을 좀 들어보세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말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도망하라고 경고하고 또 말하는데도 그 지체를 자꾸만, 여기 지금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더 이상 짝하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 이 친구들과 더불어 있지 말아라, 빨리 도망가라, 지체하지 말았는데, 그러나 롯은 또 지체한 거예요. 지체를 그 천사들이 막 끌어낸 거예요. 막 다급하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피할 자리가 있습니다. 도망할 자리가 있습니다. 멀리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실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이 자리가 아니라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빨리 도망가야죠. 요셉처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머뭇머뭇거리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요?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이 롯은요 그냥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막 끌어내고, 야 이러면 안 돼. 막 천사들이 막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끄잡아낸 거예요. 끄잡아내서 이제 빨리 좀 달려봐. 이제 겨우겨우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또 들어봐요. 창세기 19장 2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얼마나 이 어려운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중보기도 했습니까?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조카 롯이 어려울 때 막 군사를 동원해서 그걸 갖다 뭐 구해오기도 하고, 하여튼 내내 이 아들 같은 롯을 위해서 내내 신경 쓴 거예요. 내내 신경 쓴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내 줬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삼촌을 생각해서 그 자녀를 구해내는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철환 씨가 쓴 연탈길이라는 그런 그 소설 가운데 먼 불빛이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글이. 그 먼 불빛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너무 불량배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맨날 그 나쁜 친구하고 지내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요. 아버지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떠나라, 사귀지 말아라 하는데도 계속 어울리니까요, 이제 다음에 그 길은 뻔해요. 교도소예요. 교도소. 이 아들이 갈 길이 뻔해요. 이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 갖다 교도소 안 보내야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도둑질을 해요. 그리고 교도소에 잡혀가요. 잡혀가서 이제 그 아들이 면회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아, 어떻게
어떻게 지내냐?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하겠어. 이 교도소만큼 오지 마. 이 교도소만큼 오지 마. 교도소만큼 오지 마. 여긴 정말 와서는 안 돼요. 너 친구 누구하고 사귀고 있어? 빨리 끊어. 너 그 못된 짓 끊어야 돼.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 아들이 아니 자기가 먼저 가놓고 말이지, 응? 나한테 뭐라고 하더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시고 말이지 하면서 집으로 왔는데요, 어머니가 엉엉 거야. 아들아, 아버지가 평생에 그런 죄를 짓고 살았더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냐? 거기에 갈 그런 그 일들 갖다가 꾀했던 아버지더냐?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 너보다 먼저 교도소에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오지 못하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일부러 그런 걸 한다. 일부러 그런 걸 한다. 먼저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너에게 이 교도소만큼 오지 말라고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삶이 변화된 것이에요. 사귀던 친구들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소설의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에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 말 그의 인생 앞에서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필요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이 또한 살게 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희생, 기도, 그냥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그 달려감,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 있었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이 어둠엔 오지 말아라, 진정한 빛이 된 그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사는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희생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곳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얽혀서 이제 죽음과 지옥에 오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고요? 죄에서 멀리 도망가라고, 죄와 결탁하는 삶을 끊으라고, 이제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 아닙니까? 왜 죄가 더 짝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사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입니까? 그 인생은요, 게을러지는 것이고요, 가난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현재 쾌락을 쫓는 그 친구들과 사귀고, 술 먹는 친구들과 사귀고, 잠시는 멋져 보여요. 아주 남자 같아요. 야, 한 잔 먹자 쭉. 모습이죠?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지금 내가 사귀는 자가 누군가? 내가 사귀는 자가 누군가? 술 취하고 쾌락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소망은 없고 절망이 어느만 쏟아내고 안 된다 그러고 피식피식거리고 빈정거리고 그런 자들과의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합당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귐이 있어야 돼.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와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친구가 좋았으니 함께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 알아요.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싹 저녁에 들어오면 싹 알아요. 요 지금 누구하고 친한지 알아요. 그냥 참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더 망하지 말고요. 지금 나의 친구가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이상해요. 부모님의 이야기보다 친구 얘기를 더 들어요. 그것도 못된 친구들 얘기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 친구들이 우리 인생 책임져요? 그 친구가 날 낳았어요? 날 한번 뭐 키워줬어요? 부모님 그 온갖 사랑은 다 어디 가고, 부모님 사랑 어디 가고, 친구 조금 날 이해해 준다고 해서 덥석. 아닙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이 오늘만 생각할 그 부모님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 내가 이렇게 즐겁다, 유쾌하다는 것이 즐겁다는, 기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즐거움이 여기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오겸을 지키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그 길들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정직하라, 경외하라, 멀리하라. 정직하라, 경외하라, 멀리하라. 진리로 살아라.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미래가 열리리라. 영원한 소망이 있으리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 멀리할 자를 멀리하고 가까이할 자를 가까이 될 텐데 거꾸로 살지 말아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란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가. 주님의 보내신 그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 진짜 효도의 자녀가 우리 온 가정에, 우리 온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효도할 그 부모가 눈에 안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어린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우리 그 때가 오기 전에 부모님에게 기쁨이 됩시다. 장년들이요, 지금 어버이가 살아계시다면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효도합시다. 또 앞서간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두고 있다면 그 부모님 만나기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어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효성스러운 교회, 효부, 효자로 가득한 이 시대의 로시아니라 룩과 같은 그러한 효성스러운 자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